찬송을 자꾸 하다 보니까 찬송가 가사랑 본문이랑 조금 헷갈리죠. 어제 부흥회 때 은혜 많이 받으셨죠? 아멘. 많이 받으신 분 아멘을 하라고 시키려고 그랬더니 우리 교회는 아멘이 잘 나오는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해요. 우리 10명이 다른 교회 100명보다 아멘이 큰 것 같아요. 아멘. 이런 분위기에 안 하면 눈치가 되게 없는 건데 우리 교회가 눈치도 빨라요. 감사해요. 감사해. 우리 부흥의 마지막 날 은혜 받은 말씀을 오늘 찬찬히 복습을 해보는데 영적인 부분들을 살펴본다. 내용을 보는 게 아니라 영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서 우리 신비에 새기고 우리 믿음으로 가져서 천대의 복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2절에 보면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요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뭘 얘기할까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마귀요, 마귀.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 마귀와 그 귀신들, 악한 영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요. 그 마귀를 향한 경고란 말이에요. 이 마귀를 향한 경고가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경고를 하십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요, 너 마귀야, 너 계명성아, 너 마귀야, 세상 주관자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야, 이간질하는 자야, 너 경고야. 경고하시는데 이 경고가 왜 우리에게 두렵게 들리느냐?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우리는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성경에 나오는 단어들과 성경의 말씀들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해요? 이 땅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난 죄가 없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난 죄가 하나도 없다. 그럼 다 우리는 마귀에게 속했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경고가 된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은 마귀인데 그 마귀에게 속한 것이 죄를 지은 자고 그 죄를 지은 자가 나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또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심정 속에 들어있는 그 뜻과 의미를 모른다면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심정을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하나님의 심정을 모르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 천국을 자신할 수 있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우리 죄 지은 자들이여, 이를 생각하라.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안이 열리면 뭐가 먼저 보인다고요? 영안이 열리면 이제 너냐 나냐에서는 내가 보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면 하나님을 보는 눈이 바뀌어요. 그냥 하나님이구나 했었는데 그분의 영광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에게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우리 안에 생명의 말씀이 들어왔을 때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보인다고요?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을 보는 눈이 바뀝니다. 또 죄. 진짜 이 마귀가 나쁜 놈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구 반대편에서 전쟁 나서 총으로 여러 사람 쏴 죽인 사람, 이런 의미,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냥 뉴스에 나오는 어떤 흉악범 그 정도가 아닙니다. 내 자녀 혹은 내 배우자,
해코지한 악한 원수, 그리고 또 나까지 죽이려고 하는 악한 원수 마귀로 보이는 거예요. 그냥 개념적인 의미에서 그냥 교회에서 원수라고 가르치니까 원수가 아니라 진짜 철천지 원수, 내 영혼을 망하게 만들고, 하나님께서는 너와 내 집을 구원한다 그랬어요. 나와 내 집을 구원하실 분이 하나님. 나와 내 집안 3, 4대의 저주를 끌고 들어와서 나와 내 집안을 찢어버리고 나와 내 집안을 망가뜨릴 철천지 원수 마귀.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고,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자라 죄 덩어리라 이겁니다. 마귀는 속이는 자요, 거짓말하는 자요, 살인자요. 왜? 죄 짓게 만드니까. 죄의 삭은 뭡니까?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살인자라. 우리를 죄 짓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마귀가 죄 짓게 만든다는 말이 어디냐?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우리를 죄 짓게 만들었다 이겁니다. 하나님을 보는 눈이 바뀌어. 그리고 마귀를 보는 눈이 바뀌어요. 죄를 바라보는 눈이 바뀌어. 그러니까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하지 않았다고 책망하잖아요. 죄와 싸우기를, 저는 기도하다가요, 정말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막 기도하다가 막 이를 갈아요. 빨아서 진짜 마귀, 원수, 이놈의 마귀! 너만 없으면 내가 천국 갈 건데, 너만 없으면 내가 하나님과 행복한데, 이놈의 마귀. 그러다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또 주지. 저 원수 같은 마귀놈 내가 진짜 두드러 팰 수는 없지만 그 소나기에서, 그 악한 죄에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내가 보인다. 죄에 당한 것도 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구원받은 것도 나요. 죄는 두렵고, 죄는 더럽고, 죄는 악하게 느껴지고, 죄는 악하게 느껴지고, 하나님의 은혜는 뜨겁게 느껴지고, 이 영안이 열려야 돼요.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 여러분, 신앙생활, 우리는 찬양하기 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땀과 눈물과 또 감사와 진실. 성질이 급해요. 건너뛰었어. 진실과 감사와 영광의 찬양을 하리라. 우리 예배 가운데 이게 다 들어있어야 됩니다. 너는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감사와 영광의 단계에 들어가면 하나님과의 뜨거운 사랑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힘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찬양을 부르고 나의 태도를 하나님께 향하고 나의 모든 의지를 다 잡아서 하나님께 다 향해서 주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나와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옵소서. 오늘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너는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내 모든 이 깨달아진 죄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을 끌어올려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진실의 마음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진실한 회개, 나를 살려주실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한 감사 끌고 나가는 거예요. 뜻을 다하고. 진실은 뜻과 관련이 있어요. 우리 잘 알아야 됩니다. 찬양하는 사람들은 이거 잘 들어야 돼요.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죽을 만큼 이 감사와 영광의 단계에 들어가면 하나님과 막혔던 모든 담은 허물어지고, 하나님과 막혔던 담이 뭡니까? 죄의 문제. 그 모든 죄가 해결받고, 그래서
목숨을 내어드려도 아깝지 않을 것 같은 하나님과의 죽어도 좋아, 예수만 있으면 죽어도 좋아, 목숨을 다한 이 사랑의 관계가 회복된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에 우리가 모든 준비의 과정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 힘을 다하여 또 마음을 다하여 마음 쏟아서 말씀을 듣고 마음 쏟아 말씀을 전하고 아멘하며 하나님 말씀에 막 전심으로 전심 마음을 다하여 뜻,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과 그 구원의 뜻을 받아들여서 살고자 하는 우리의 그 애절한 간절한 사모함이 하나님과 진실, 하나님의 진실은 뜻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진실이 우는 거라고 생각하면 착각하면 큰일이요. 진실은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딱 부딪히는 거예요. 살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과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한 뜻으로 딱 맞닥뜨리는 거, 그게 진실입니다. 진실. 그러면 목숨을 내던지고 남죠. 찬양하다가 막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죽어도 내 목숨을 잃어버려도 그 목숨 잃어버린 그 자리를 채울 만한 하나님의 사랑, 엄청난 사랑의 관계가 회복된다. 우리 이 영적인 단계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생각하라는 게 무슨 얘기예요? 영적으로 나를 돌아보고 무엇을 하라? 회개하라. 이 생각하라는 거는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망하게 된 너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예수의 피를 붙들고 뜨겁고 진실하게 그 피를 붙들고 주님 앞에 나가라. 피를 들고 주님 앞에 나가라. 그렇지 않으면,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그렇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를 찢으리니. 왜 찢는다고 표현합니까? 찢기는 건 마귀인데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으니 같이 찢어지는 거예요. 같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건질 자가 없으리라. 왜? 마귀를 따르는 자니까, 마귀에게 속한 자니까 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으셨으나 누구만 구원받아요?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사함을 받은 자, 거듭난 자.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것이요, 거듭남으로 가는 것이요. 우리는 확실한 하나님과의 구원의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당연히 깨달아지는 것이지만 22절과 23절은 내용이 반대예요. 완전히 반대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를 생각하라.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과 떨어졌고 이제 생각하라. 안 그러면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23절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왜 말씀이 반대지?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국어에서 언어학적으로 조금 들어가면요, 대조, 접속, 대조되는 것으로, 내용이 대조되는 것으로 두 개를 이어 붙여놓은 거. 그래서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바꿔 얘기하면 그러나가 나와야 돼요. 요거 한 단어만 들어가면 원문이나 영어 성경에 나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대조 접속이라는 그 의미 자체가 그러나의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22절에서 너희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그러나 하면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그러나라고 했을 때는 결론이 나는 거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이게 뭡니까? 그러나가 들어가니까 자연스러워졌잖아요. 근데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이게 누굽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붙들고 회개한다는 거예요. 제사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제물이 필요해요. 또 뭐가 필요해요? 죄가 필요해요. 죄를 들고 제물을 들고 나가는 거지. 사람들이 제물은 든다고 생각하지만 죄는 간과합니다. 제물을 왜 들고 나가느냐? 내 죄를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래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죄의 유혹을 따라 마귀를 따라가는 사망의 길로 각기 제 길로 가버렸거든. 왜 각기 제 길이라는 표현이냐? 하나님만 따라가야 돼요. 우리는 오직 예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게 누구예요? 홍성준은 아니겠죠? 집사님도 아니겠죠? 그게 누구예요? 예수. 아, 대답 안 하는 거 옮아서 왔네. 다시 대답 안 하는 거 옮으면 큰일 나요. 하나님 부르실 때도 대답해야 되고 항상 만약에 대답 안 하는 게 습관이 돼갖고 예수님 구름 타고 오셨는데 성주야! 없나 보다. 아멘! 올라가야죠. 아멘. 그렇죠? 아멘. 대답 잘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이냐 잘 알아야 돼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예수의 피. 오늘도 우리의 모습은요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멀끔하게 옷 입고 앉아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있는 사람들인가? 여러분 준비됐습니까? 하나님 앞에 설 준비됐어요? 잘 알아야 돼요. 영적인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예배자를 찾으신다 그랬습니다. 아멘. 영적인 예배는 개역 한글에서는 신령과 진정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개역 개정에서는 영과 진리라는 표현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예수의 피를 붙들고 성령의 감동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우뚝 설 만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예배 전에 내 생각 속에 다른 것들 다 빼고 아멘. 다 정리하고 아멘. 생각 정리하고 아멘. 마음 정리하고 아멘. 고민도 정리하고 아멘. 세상을 향한 어떤 것도 다 정리하고 아멘. 주님만 바라보는 생각을 가지고 나와야 된다. 아멘. 주님만 바라보는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된다. 아멘.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예배의 시간이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리허설이 돼야 된다. 아멘. 저는 그렇게 예배드렸어요. 정말로요. 예배 시간마다 수환이 여기 딱 서봐. 날 봐. 어딜 봐. 저는 하나님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니고 목사지만 이렇게 딱 마주쳤을 때 너 예배 드릴 준비 됐냐? 하나님 앞에 자신 있냐? 심판대 앞에서 자신 있냐? 있어 없어? 말을 못하네. 없는 거요. 앉아. 있어도 있다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 우리 영이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 그분 앞에서 우리가 부서지고 낮아져도 주님 앞에 정결타고 말하지 못할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여러분 매 예배 시간이 저는 찬양단에서 찬양하면서 나는 오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 오늘 이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걸로 알고 모든 걸 정리한다. 아멘. 모든 걸 정리한다. 아멘.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아멘. 부담 주려고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경험한 행복에 대해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내가 노력할 땐 안 돼요. 근데 우리가 모든 찬양의 시간, 매 예배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선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선다. 시간 털어봐요. 주일날 털고 3일날 털고 금요일날 털고 탁탁 털어내고 그럼 하루 반만 털면 되잖아. 그죠? 주일날 은혜 빡세게 받고 월요일 화요일날 기도와서 와서 1차로 털고 수요일날 말씀 듣고 회개하면서 한번 털고 목요일날 하루 살고 금요일날 와서 또 털고 하루 반만 털면 되잖아. 얼마나 신앙생활 가뿐합니까? 근데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묵혔다가 똥도 그렇게 싸면 죽어요. 똥구멍이 찢어집니다. 응? 죄의 문제, 육신의 정욕, 욕심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죄를 가지고는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매 시간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선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선다 생각하고 우리 모든 생각에 마음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지 못한 것들,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한 것들. 그래서 영안이 열리면 뭐가 보인다고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보여요.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요. 그리고 나를 죽이려고 들어온 죄가 보여. 내 모습이 보여. 그럼 이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는 거예요. 그 영적인 신앙생활 하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래 영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죄가 뭔지, 나는 누군지 아무것도 모르고 천국은 어떻게 가? 넌 누구냐 그러면 난 납니다. 난 나야. 이건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사실. 나는 나다. 하나님이잖아. 하나님. 우리들이 신앙생활 가뿐하게 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묵히고 막 끓이고 있지 말고 시간 털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 날마다 성령의 감동을 따라 예수의 피로 씻어지고 젖어지고 채워져서 그 능력으로 그 사랑으로 그 생명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누가? 제사에 성공하는 사람이. 하나님은 언제 영화로워지십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때. 하나님이 언제 가장 기쁘시냐?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언제예요?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올 때, 죄인이 회개할 때. 그 진실은 가운데 토막이다. 진실의 강을 건너지 않고서는 감사와 영광의 단계에 들어갈 수 없다. 여기는 분명한 영적인 단계예요. 이 감사는 그냥 날 위해 죽으셔서 감사 이것이 아니라 죽어도 감사. 죽어도 감사. 죽어도 감사. 그런 감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냐? 하늘 문이 열리는 게 영광이에요. 여러분은 보신 적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김 권사님은 찬양하다가 방언 받으셨죠? 우리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찬양 속에서 우리 영안이 열리고 찬양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죄가 싹 깨끗하게 날아가면 중풍병자가 죄 사함을 받듯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끌어안고 들고 나왔는데 예수님은 웬걸? 아예 근본적인 죄를 확 씻어주시네. 죄 사함을 받은 자, 죄 사함을 받은 자가 할 수 있는 감사, 죄 사함을 받은 자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야 된다. 언제? 뜻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하나님 언제 기뻐하신다고? 회개할 때,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올 때. 그러면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마귀의 일이 끝날 때, 마귀의 일이 뭡니까? 살인하는 거예요. 우리를 죄짓게 만들어서 죽이는 거예요. 이 일을 멸하러 오셨다고. 오늘도 마귀는 쫓아다니면서 죄짓게 만들고 죽게 만들고 우리 영혼을 죽이려고, 우리를 죽이려고 쫓아다녔으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이 마귀의 일은 박살난다. 마귀의 일이 파괴될 때 하나님의 영광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루어진다. 영화롭게 하나니 회개에 성공하라는 거예요. 회개에 성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회개 잘하는 사람 예배 시간마다 심판대 앞에 서시라니까. 그냥 요 앞에 와 서 있지 마세요. 저 깜짝 놀랍니다. 심장이 약해가지고 제가 겁이 많아요. 겁이 많아서 뭐가 툭 튀어나오잖아요. 때려요. 근데 제가 또 순간적인 반응 속도가 좋아서 때려요. 제가 중학교 때 이렇게 수련회 갔어요. 체육관에서 담력 훈련을 한다. 꼭 밤 12시에 시켜요. 한 사람 보내고 그 사람 안 보일 때쯤 되면 또 한 사람 보내고, 그러면 저 앞에서 가다가 으아 이러고서는 막 울고 있어. 그럼 뭐 얼마나 무서운 게 나왔길래. 겁이 많잖아요. 이렇게 방향이 바뀌었어. 방향이 이렇게 가고 있었어요. 저 오른손잡이니까 이쪽이 담벼락이 여기 산이에요. 산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하얀 옷을 입고 나무에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아이쿠야! 그냥 때렸잖아요.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깜짝 놀라. 다른 사람들 으악 이러는데 저는 으악 이러고. 운동 왜 해요? 지키려고 하잖아요. 나도 모르게 그냥 때리니까 그냥 쓰러졌잖아요. 그러니까 담력 훈련 중단. 잠시 중단하겠습니다. 10분 뒤에 정신 차리고 그다음에 다시 놀래도 때리면 안 된다고 공지가 나오고. 놀래키지 마세요. 저 겁이 많으니까 놀래키지 마세요. 나도 모르게 때린다니까. 미워서 때리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놀래키지 마라. 갑자기 나타난다든가 뭐 뒤에서 막 어이 한다든가 내 뒤차게 팍 찰 수 있어. 잘못 맞으면 큰일 나. 차라리 잘 맞는 게 나. 잘못 맞 무릎 이런 데 맞으면 정강이 이런 데 맞으면 엄청 아파. 뭔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대요? 심판 여기 서 있어. 여기 서 있으면 안 되면 이 심판대가 아니에요. 강대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배 시간에 심판대 앞에 서는 것처럼 저 신앙생활 하는 법을 정확하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기 계셔요, 안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곳에 안 계시고 받으시는 분이 없으면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가족들하고 치킨이라도 시켜 먹고 얘기 나누지. 여기서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게 헬스장 가서 운동이라도 하면 건강해지지.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 이게. 그러나 우리가 의미 있는 것은 누가 받으신다? 하나님이 받으신다. 예배는 우리끼리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준비. 그러니까 사실 매일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예배당에 와서 10분을 기도하더라도 누구한테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이게 인격적인 신앙생활. 신천지가 얘기하는 인격적인 신앙생활은 가짜예요. 그들이 무슨 인격이 있어? 인격이 있는데 이만희를 왜 섬겨요?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매일매일 1분을 기도해도, 밥 먹을 때 기도해도 누구한테 한다? 하나님.
하나님 없이 신앙생활 하는 게 우상 숭배요. 그게 사입이에요.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 걸 다른 사람들 보라고 하는 거예요? 나 혼자 만족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받으시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하루치씩 털고 가자. 하루치씩 털고 가자. 그게 축복받는 비결이에요. 진짜 영적인 생활을 누리고 행복한 신앙생활하는 비결은 매일매일 죄를 털어버리는 것이다. 매일매일 내 생각 속에 마음속에 들어와 있던 걸 해결하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마음을 하나님께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자는 겁니다. 진실하게 살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5분을 기도하든 10분을 기도하든 1시간 2시간은 더 좋죠. 완전 좋지요. 그러나 힘이 없고 연약해서 잠시 기도하더라도 왔다, 이가 예를 드는 거예요. 그냥 힘이 없는데 와서 앉았다가 일어나서 가더라도 누구 앞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시간이 중요합니까? 하나님 앞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 앞에. 그러면 이것도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중요하다면서 진짜 눈치 없고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알아들으면 이거는 천국 못 갈 가망성이 커요. 왜? 영적인 귀가 안 열렸잖아요. 영적인 귀가 열리면 뭐가 들리냐면 이 진실, 하나님의 심정. 누가 하나님의 심정을 알겠느냐? 누가 그리스도의 심정을 알겠느냐? 누가 아버지의 심정을 가르쳐서 가르치겠느냐?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가졌다. 하나님이랑 심정이 통해야 돼요. 뜻이 통해야 돼요. 그러면 왔다가 하나님 여기 계시는데 그냥 저 왔다 갔어요. 보셨죠? 싸가지가 없잖아. 조금 적나라하지만 싸가지가 없잖아. 안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왔습니까? 가기 싫은데 억지로 왔습니까? 제가 아주 독하고요, 집요하고요, 예민한 사람이에요. 정확하게 중심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랬어요. 저는 제 양심에 찔리게 하나님 앞에 하면 안 되는 사람이라. 맞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왔으면 정말 퇴근하고 피곤한데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보러 가는 거예요. 애인 보러 가는, 얼굴이라도 보고 싶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피곤해도 보고 싶잖아요.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그러면 1분 5분 얘기했다고 우리 목사님 1분도 되고 5분도 되고 하나님만 인식하면 된다 그랬어? 이런 철없는 신앙생활 안 된다는. 그래서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라는 거, 하나님의 심정을 아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어려서는 똥 싸놓고 왜? 내 몸 불편하니까. 밥 먹으면 젖 먹여달라고 왜? 내가 배고프니까. 근데 크고 나면 비가 오면 우리 부모님 건강하신가? 식사 잘 챙겨 드시나? 안 힘드신가? 안 불편하신가? 병원 모시고 가야 되지 않나? 장성해지면 그런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는 주님 이래요 저래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하나님과 진실이 통하는 사람, 뜻이 통하는 사람, 심정이 통하는 사람이 돼서 하나님 내 죄 해결하고 싶으시잖아요. 나도 내 죄 해결하고 싶은데 와서 1분만 앉았다 가려고 왔더니 하나님께서는 너 이거 해결하고 가라. 내가 힘줄게. 이거 해결하고 가라. 너 이거 해결해야 돼. 그래서 불렀어. 내가 힘줄게. 너를 만든 내가 힘을 줄게. 네 힘으로 말고 내 힘으로 기도해라. 영적인 기도예요, 육적인 기도예요? 영적인 기도. 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 뜻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기도, 회개의 기도, 능력의 기도,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그 뜻이 하나 되는 기도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영적인 기도입니까? 육적인 기도입니까?
영적인 기도해야 돼요. 영이 뭔지 육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수두룩한데 되게 영성이 있는 척하는데 나도 사모해서 한번 들어봐야겠다. 듣다가 꺼요. 별로 없어요. 거기까지 깨닫는 사람이. 말은 그럴싸하게 하죠. 근데 2마디, 3마디, 4마디, 5마디 들어보면 어딘가 안 맞아. 안 맞아요. 억지로 우겨 넣은 게 티가 확 나는 거예요. 억지로 우겨 넣은 게. 퍼즐이 딱 맞아야 되는데 억지로 우겨 넣으면 몇 개는 들어가겠지? 모양이 좀 안 맞아도 그냥 막 우겨 넣으면 좀 들어가겠죠? 근데 끼다가 보면 어떻게 돼요? 그림이 완성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깨달아야 돼요. 영적인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행위가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행위. 그 행위가 뭐냐? 그 행위는 회개다. 회개다.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이것을 옳게 하는 자에게, 회개하는 자에게, 오늘 죄를 털고 갈 자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리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리라. 그러니까 22절 23절 사이에는 그러나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생략. 왜? 그게 고급 국어라 그러는 거예요. 고급 문학. 그지? 고급 문학에는 촌스럽게 다 써놓지 않지? 의미적인 부분이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언어의 법칙이다 이것이. 뭐라고요? 대조 접속법.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리라.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리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죄를 이기고 죄를 몰아내고 악한 사단 마귀의 모든 그 사망의 계획이 무너지는 기도. 구원을 보이시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멸망에서 건져주셨구나.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으로 살아가지. 나 혼자 우기는 게 아니라 지금 나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지옥 갑니까? 천국 갑니까? 마귀 따라가면 지옥 가고 하나님 따라가면 천국.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그래서 사도행전 뛰쳐나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받고 예루살렘으로 뛰쳐나가서 막 너희가 죽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고 돌아가셨다고.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어찌할꼬? 제자들은 뭐라 그래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것만, 회개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왜? 복습이니까. 오늘 30분 안에 끝내려고 그러는데 제가 말재주가 없나 봐요. 제가 설교를 조금 못하는 편이라 그건 이해해 주세요. 설교 못한다니까 이해를 안 하겠다는 거요.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요. 이해를 안 한다는 거요. 뭡니까? 뭡니까? 뭐예요? 겨? 안 겨? 겨? 안 겨? 그러면 겨야지. 옛날에 진짜 그랬대잖아요. 병장이 겨? 안 겨? 그러면 막 기어댕겼대잖아요. 군대에서. 회개 이게 가장 중요하다. 신앙생활에서 이 회개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회개가 뭡니까? 회개가 뭐예요? 이거 알아야지 회개하지.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회개를 해? 찬양이 뭔지를 알아야 찬양을 하고, 기도가 뭔지를 알아야 기도를 하고, 예배가 뭔지를 알아야 예배를 드리고, 회개가 뭔지를 알아야 회개할 거 아니에요. 뭐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 그러잖아요. 어떻게 믿는다? 덮어놓고 믿는다. 왜 덮어놓고 믿어요?
그럴 거야, 될 거야, 맞겠지. 제가 너무 도마 같은가요? 너무 도마 같은가? 직접 경험을 해야, 고민하고 고민해서 와꾸가 딱 들어맞아서 그게 이거구나 깨달아져야 그냥 끝장을 보거든요. 저는 뭘 하나 해야겠다 그러면 모든 방법을 생각해가지고 모든 루트를 파악하고 진짜 징하고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그죠? 그지? 뭘 하나 만약에 이 음향 장비에서 노이즈가 난다, 우리 유튜브를 켰는데 칙 소리가 난다, 저는 그거 소리 잡을 때까지 잠이 안 와요. 잠자기 전에도 그 생각, 일어나서도 그 생각. 그거보다 더 심각한 게 유튜브에서 칙 소리가 심각합니까?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죄가 심각합니까? 죄가 심각하죠. 1000번 만번 심각하죠. 그럼 내 속에 죄가 해결이 안 되는데 어떻게 잠이 와요? 내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안 하고 있는데 내가 천국을 못 가게 생겼는데 어떻게 다리 뻗고 잠이 오냐 이거예요. 남의 일입니까? 천국을 남이 가준다 그러면 대충 할 수 있겠죠. 그것도 못된 인간이지만, 예? 내가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천국은 누가 가야 돼? 내가 가야죠. 그럼 잘못하면 지옥은 누가 가겠어요? 이거 봐, 무서우니까는 하기 싫으니까 대답은 안 하시지. 지옥 가도 내가 가고 천국 가도 내가 가는 거예요. 그게 침례의 의미입니다. 난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내가 죽었고 예수님이 짊어진 십자가 내 십자가요, 예수님이 죽으신 죄는 내 죄요. 예수님의 부활도 내 부활이라. 침례 받았으면 그 정도는 알아야 되잖아요. 침례의 의미를 알고, 침례든지 세례든지 의미를 알고 신앙생활 해야지. 받기만 받으면 끝입니까? 내 안에 이루어져야지. 내 안에 침례가 이루어지고 내 안에 십자가의 공로가 이루어지고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이게 해결이 안 되는데, 연결도 안 되고 해결도 안 되는데 명확하게 신앙생활이 딱 떨어져서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정확한 내 안에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잠이 오냐 이거예요. 그럼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지. 구원의 확신은 회개할 때 오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 회개가 딱 이루어지면 아, 내 죄 사함 받았구나. 내 생각 속에 들어와 있었던 것들 해결받았구나. 내 마음 속에 들어왔던 것들 해결받았구나. 그래서 우리가 막 간절하게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 마음이 딱 편안해지잖아. 응답받았구나. 하나님이 답하셨구나. 그럼 자리 딱 털고 감사 인사 딱 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대합니다. 사랑합니다. 나 죄사함 받게 해주신 것도 감사한데 내게 이런 은혜도 베풀어 주십니까? 내 영의 문제, 영원한 지옥의 문제 해결해 주시고 감사한데 내 육신의 문제까지 다 살피십니까? 하나님 딱 한마디 하셔요. 뭐라 그러겠어요? 뭐라 그러실까? 뭐라 그러실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내가 너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는지 아니? 사랑하니까. 내가 예수를 왜 보냈는지 아니? 사랑하니까. 예수 믿는다는 얘기는 예수가 뭡니까? 회개의 문을 열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돌아가실 때 성소의 휘장이 확 갈라진 것은 우리가 그 죄의 길을 떠나서 그 막혀있던, 하나님과 막혀있던 죄의 담이 갈라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회개의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회개의 길이 열렸다. 그게 은혜예요. 그게 엄청난 은혜입니다. 예수 회개의 길을 열어주신 분, 예수 회개의 길.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려야 된다. 그리고 그 뜻을 만나야 된다. 회개의 의미, 사실 요거 회개의 의미만 해도 한 일주일 정도는 설교해야 돼요. 제대로. 여러분 회개만 잘하면 신앙생활 어려운 거 없어요. 바싹바싹 부서지는, 오늘 내가 완전 찰흙이요. 완전 찰흙이요. 완전 찰흙.
그냥 여기 와서 하나님이 주물르시는 대로 만져져. 그러면 신앙생활 쉬워요, 어려워요? 근데 막 쇳덩어리요. 안 만져져요. 부러지면 부러졌지 변화되지가 않아. 예배가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죠. 어렵지. 강하게 부딪히니까. 하나님 말씀이 강합니까? 약합니까? 강하죠. 강하죠. 말씀의 검. 말씀의 검. 우리를 강하게 때리는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을 우리는 딱 받아들여야 돼요. 완전 물렁물렁한 찰흙이 토기장이의 손길을 받아들이듯이 하나님께서 찔러 쪼개실 때 우리는 탁 갈라져야 돼요. 근데 쇠로 쇠를 때리는 거예요. 쇠로 쇠를 때리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창. 우리의 강철 세면 콘크리트 같은 마음은 뭐예요?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방패. 절대 뚫리지 않는 방패와 모든 것을 뚫는 창이 부딪혔어요. 뭐라 그래? 네, 설교를 잘 들었네. 모순이라고. 모순.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강하면 내가 부서져야지. 내가 안 부서지면 하나님 말씀이 강하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인정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육신을 쫓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된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회개가 뭐냐?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다. 회개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다. 처음 사랑이 뭐예요? 첫사랑?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실 때 무엇으로 만드셨어요? 말씀. 그 말씀 속에 뭐가 들어있었을까요? 우리를 향한 사랑. 우리를 향한 사랑과 축복. 우리를 향한 사랑과, 그러니까 정복해라, 다스려라, 생육해라, 번성해라. 우리를 사랑해서 모든 것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인간을 만드셨잖아요. 다 쓰라고, 먹으라고, 누리라고, 보라고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육신의 사랑 말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싶은 하나님의 그 사랑.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싶은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 보시기에 뭐라 그랬어요? 심히 좋았더라. 그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사랑한다는 얘기잖아요. 임산부 같아요? 임산부가 아기를 낳고 딱 안으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들어 놓고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인간을 딱 만들어 놓고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사랑이 무너졌다는 얘기는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22절의 첫 소절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요.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곧 하나님이라. 처음 사랑의 회복은 하나님 말씀의 회복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말씀. 이 성경이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아닙니까? 저주예요? 사랑이에요? 저주예요? 사랑이에요? 목소리를 보니까 경험을 못했어.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사랑.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성경 읽어보세요. 지옥 가라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천국 가라, 천국 가라, 천국 가라. 나 있는 대로 와라. 내가 데리러 갈게.
내 말 들어라. 내가 너를 구원할게. 아들을 보낼게. 회개해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내 살을 받아 먹어라. 얼마나 사랑해요. 죽도록 사랑한 거지. 예수님이 나를 죽도록 사랑하신 거지. 나도 주님을 죽도록 사랑해야죠. 그게 처음 사랑의 회복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절정은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파괴됐는데 내 안에 들어와서 파괴됐던 하나님 말씀을 회복하는 거, 그게 회복이다. 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읽어드립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회방하며 거역하고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 풀지 않으며, 원통함 풀지 않는 게 뭡니까? 회개를 안 한다는 거예요. 참소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걸 좋아하지 않고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고 신앙의 정조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정조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에게서 돌아서라. 하나님하고는 안 맞는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는 안 맞는다. 다 기억은 못하겠지만 느낌은 아시겠죠. 그럼 다시 한번 다른 거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20장,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이 있게 말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 말세에 고통한,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고 교만하고 회방한대요. 근데 하나님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이 있게 말라. 근데 이제 있어요, 없어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털어버리는 게 이겁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내게 들어와 있거든 무엇이든지 털어버려라. 해결해버려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마라. 우상은 탐심, 탐심은 우상 숭배. 나를 위하여 새긴 모든 것들, 우리 삶 가운데 취미생활로부터 내 기분, 감정, 쾌락을 위해 만들어 놓은 모든 것들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두지 말라 그랬어요.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절하지 말라, 섬기지 말라.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려니와 나를 미워하는 자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요. 정확한 뜻 아닙니까? 우리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심령 안에 이루어지는 이 모든 현상들이 하나님의 10계명, 1계명부터 파괴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매일매일 회개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결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의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는 자, 똑같잖아요. 오늘 우리 23절의 본문 23절에 똑같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라. 영화롭게 하나니, 하나님은 영화롭게 하나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영원한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죽지 아니하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다시 목마르지 않는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 죄 없다 하지 않냐. 망령되이 일컫는 게 뭡니까?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은 없는 예배, 예배는 드리는데 받는 분이 없는 예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예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찬양,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기도, 죄 없다 하지 않는다. 그게 우상 숭배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날. 그러니까 우리가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 주님만 바라보느냐, 우리 마음속에 지금 주님만 바라보느냐, 주님 목소리만 귀 기울이느냐, 주님만 사랑할 수 있겠느냐, 주님만 사랑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회복돼야 돼요. 어떻게 복습하니까는 좀 들어옵니까? 복습이 잘 됐어요? 은혜가 되십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어제도 듣고 오늘도 들었으니까 우리가 마음속에 기도해야 될 제목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마귀에게 속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회개하고 예수의 피를 붙들고 내 안에 있는 죄를 해결하고 내 안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날마다 이루어지는 삶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 나를 죄에서 건지시옵소서.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내 사랑을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